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앉으시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칼을 끄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100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뭐라도 드리면서 앞뒤에 계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트라도 드리면서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라도 드리면서 하트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그냥 왔다 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은혜 충만히 받고 다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설레요. 괜히 그냥 특별히 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설렌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이 풍요로운 추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듬뿍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 많이 안 나와요. 한 서너 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까 아유 우리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 믿음 참 좋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딸 아이가 귀신 들리고 병 들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한 과부의 두 렙돈, 자기의 전세 재산을 드린, 헌금으로 드린 그 한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시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칭찬 사건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 향유 옷값을 깨트려 주님께 쏟아부은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세 남매가 나사로, 또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일까요? 마리아가 언니일까요? 성경이 잘 안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배설한 사건이 오늘 말씀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 사복음서를 보시면 오늘 이 마리아는 늘 한결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조용히 듣기도 하고요. 또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자기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이 마리아의 별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발 아래의 여인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발 아래의 여인.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호칭입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가족과의 만남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귀하고 중요한 사건이 공간복음서에서 생략되어진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공간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65년경에는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 교권주의자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가급적이면 이 나사로의 사건을 자꾸만 들먹이지 않는 것이 참 좋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아마 이제 나사로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유대 교권주의자들도 그 기세가 한풀 꺾여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공개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의 사건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문을 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냐면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고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는 무대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잔치는요, 예수님이 남의 집, 다른 사람의 집 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신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오늘 여러분 이 잔치를 보시면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특별한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잔치였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의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그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잔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르다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오실 때마다 늘 어떻게 했어요? 이 마르다는 늘 뭘 하고 있었죠? 주님 오실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음식 장만을 하고 또 음식을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때는 이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동생이라고 했네요. 이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할 때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마르다에게 그런 것들은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옛날의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요 말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마르다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마리아만 있어야 된다. 마르다같이 그냥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이런 사람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요.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나사로가 살아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죽었다가 살아난 저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과 다르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까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까? 전도되고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것도 그냥 바싹 그 옥합을 향유를 바싹 깨뜨려 다 송두리째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향유를 떨어뜨리면서 절대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이 귀하고 비싼 향유를 내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소문내지도 않았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흐르는 그 향유 옥합 주둥이를 아예 바싹 깨뜨려서 몽땅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저 조금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 무리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가룟 유다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맡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예, 가룟 유다가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굉장히 좀 어려운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의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오늘날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 논리로 교회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에게는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요,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그 숭고한 사랑을 그저 단순하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둘째로요, 가룟 유다는 그 동기가 너무나 좋지 않고 불순했다는 겁니다. 그 동기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셋째로요, 이 가룟 유다의 세 번째 잘못은요, 이 언행의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참 많았다면 유다 자신이 뭔가를 그들에게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한 흔적이 성경 어디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구제해야 돼, 말뿐이고 자기 것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신앙 저렇게 저 따위로 해? 왜 믿음 생활 저렇게 개떡같이 해?
왜 저렇게 예수를 저런 식으로 믿어?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나 똑바로 잘 하시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영애가 영화관에서 너나 똑바로 잘하세요 라는 말이 생각이 나옵니다. 본인이나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여기 절망이란 말과 허비라는 말이 똑같은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랑을 낭비할지 모르는 자는, 또 허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 보니까 낭비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낭비한 자식, 인생을 허비한 자식,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요, 향유를 낭비한 이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사랑을 잘 알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저녁의 식탁을 위해서, 저녁밥을 위해서 추운 날 시장 바닥을 이리저리 뒤지는 아내의 정성을 그 누가 낭비한다고 뭐라고 따지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몽땅 낭비하셨습니다. 잠깐 남겨놓고 이렇게 낭비하신 게 아닙니다. 몽땅 다 낭비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사랑은요, 당연히 낭비가 있고 손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논리나 어떤 이론으로 따질 문제도 아니고요, 손해로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도 그냥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뭔가를 하나도 빼앗겨 본 경험이 없는 사람,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내 눈물을, 내 땀을, 그 무언가를 낭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온전히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분명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곳곳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약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전략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바로 절제이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절약하고 아끼라고 덜 쓰라고 하는 그 말씀과 정반대의 교훈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보통 사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료를 몽땅 다 예수님께 쏟아 부었을 때 가룟 유다와 다른 지자들은 그거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거 지금 허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호되게 옆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낭비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지자들 편을 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편을 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낭비한 마리아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낭비를 겁나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낭비하고 허비한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도다. 네가 멋진 일을 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낭비는 분명 아름다운 낭비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산을 초월했던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마지막 기회, 그 아름다웠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낭비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9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에 이 마리아의 이 일을 전파하라,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된 모습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뭔가 유익을 얻게 되고 나에게 정말 좋은 일, 풍요로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게 유익되는 것만, 뭘 받을 것만 생각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그 초급 단계에는 어린아이 같은, 깐는아이 같은 그 신앙의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을 때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이 뭐 주시면, 뭐 하나라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기분이 그냥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단계가요, 성숙해지면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 내가 뭔가 더 드리려고 할수록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를 낭비할수록, 허비할수록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냥 그냥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엄마가 한번 이렇게 칭찬해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더 행복해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내가 받은 구원이 귀하고 또 내가 누리는 축복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예수를 더 깊게 믿을수록 그런 것들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더 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기 단계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처음 기도할 때 초기 단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늘 항상 보면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어떤 분은 옆에서 기도 소리 들으면 늘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의 예배는요, 늘 내가 받은 감동과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았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느 순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동이 생기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더 많이 더 깊이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은 헌금의 가치가 아니라 그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무엇을 드려도, 나를 깨고 나를 송두리째 몽땅 쏟아부어도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돈의 가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손익계산에 빠르고 신앙을 경제의 문제로 계산기를 막 주판을 두드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게 아니고요. 마리아의 뒤를 따라가서 옥합을 깬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 순교자들에 의하여서 부흥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고도 허비하고도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 주기철 목사님을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식을 공산당에게 내어주고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했던 사랑.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낭비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렇지만 낭비하고도 행복했던 사랑.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해타산이 전혀 없습니다. 주판 올리는 거 없습니다. 계산기 두드린 거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송두리째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깨진 옥합은 육체를 깨할 주님의 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할 때 내 수고가 힘에 겨우면 겨울수록 그 옥합은 아름답게 멋지게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4시간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어린 녀석이 맨 학교 갔다 오면 아빠 바빠요! 하고 그냥 책가방을 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바쁜 4시간, 이 소중한 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참 주일날 한 번 시간 내기도 힘들어요. 물어보면 다 놀러 갔대요. 이거 꼭 가야 된대요. 이 놀러는 꼭 가야 된대. 가족끼리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예약까지 다 해놔가지고 가야 된대요. 참 귀한 시간들. 세상 일이 참 바쁘고 분주해서 이것을 내가 자르지 않고서는, 시간에 피를 내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때, 그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오늘 마리아처럼 송두리째 몽땅 깨어버릴 때, 그 시간은 향유 옥합이 오늘 말씀에 깨어지는 것처럼 내 주변에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돈보다도 황금보다 귀한 내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깨어서 한번 드려보시라니까요. 그럼 그 냄새가 진동합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그 어린 신자를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그리 말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곧 알게 됩니다. 참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도 있고 옆에서 섬겨줘야 될 것이 너무나 그 어린 신자에게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었던 사랑이 나에게 어느 날 상처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때, 모든 것을 쏟았던 이 목회적인 사랑과 돌봄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배신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흘리는 눈물은 향유옥합처럼 끼워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드리고 싶은데, 나를 온전히 다 드리고 싶은데 몸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드릴 수 없어서 넘어지고 지치고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서 오늘 말씀의 그 향유옥합이 깨져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향기가 진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약해. 난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해. 그런 사람도 깨어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참 이상하게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상식적인 수준의 사랑과 헌신에는요, 감동과 향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맞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 감동이 별로 없고요, 거기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겼다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손해라는 의식조차도 들지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게 손해봤다는 생각조차도 아예 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옥합이 깨어지면서 시작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옥합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의 가장 아끼는 옥합이 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물 쌓아놓은 그러한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명예 권력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옥합을 감추어 두고 다른 껍데기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고도 좋은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낭비하고도 기쁜 사랑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맛보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잃어보시고 바쳐보시고 빼앗겨본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부어지지 않는 향유는요,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어지지도 않고 부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럼 쏟아 부을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기도하다가요,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광주 무등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엄청난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두 가지 정도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요, 기도가 모자란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봉사도 하고 이렇게 청소하자 그러면 열심히 나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이자 하면 잘도 모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시는 그 감동이, 기도가 좀 모자란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요, 감동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가 모자라고, 둘째는 감동이 모자란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만 들리는 건가요? 감동스럽고
감동 쏘고 감동 먹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무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감동 쏘고 날마다 감동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러시면 여러분 시간을 쪼개셔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의 향료값을 깨트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한번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이 마리아, 낭비하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를 감동시킨 가슴 찡한 이야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쏟아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간증과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만나는 사람마다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감동들이 이 교회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듣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 옥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옥합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직도 너의 시간을 깨지 못하는구나. 너의 시간이라는 향료 옥합을 바싹 하나님께 주님께 깨뜨리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아직도 내 그 얼마 되지 않는 네 물질, 네가 피땀 흘려 모았다고 하는 그 물질, 재물, 돈 깨뜨리지 못하고 있구나. 네 몸뚱아리, 100년도 살지 못한 네 몸뚱아리, 그 네 몸뚱아리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더냐? 언젠가는 끼어져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그 몸뚱아리, 주님 위해서 한번 깨보지 않겠느냐? 향료 옥합을 바싹 깨뜨린 것처럼 한번 깨보지 않겠느냐? 아멘이 좀 작아졌습니다. 내가 네게 주었던 은사와 달란트, 재능들을 왜 너 혼자 끌어안고 쩔쩔매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트리지 못하느냐? 네 시간을, 네 물질을, 네 몸뚱이 아리를, 네 자식들을,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깨트리지 못하느냐? 저는요,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바로 216장인데요. 성자의 귀한 몸. 한번 우리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입니다. 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 움켜쥐고 그게 아깝다고, 시간이, 건강이, 물질이, 자식이 아깝다고, 이 세상 것이 아깝다고 움켜쥐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몽땅 송도리째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리